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여러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자기 종들을 보내서 초대받은 사람들을 잔치에 불러오게 하였는데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초대받은 사람들에게로 가서 음식을 다 차리고 황소와 살진 짐승을 잡아서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잔치에 오시라고 하여라.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저마다 제 갈 곳으로 떠나갔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의 종들을 붙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다. 임금은 노에서 자기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도시를 불살라 버렸다. 그리고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그러니 너희는 내 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청해 오너라. 종들은 큰 길로 나가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왔다. 그래서 혼인잔치 자리는 손님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임금이 손님들을 만나러 들어갔다가 거기에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묻기를 이 사람아 그대는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는가 하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때 임금이 종들에게 분부하였다.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 아멘. 믿음의 TPO를 갖추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그리스 출신의 노벨 문학상 수상작가인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자서전을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굉장히 의미 있게 봤던 장면 중 하나가 이 카잔차키스가 어릴 적에 여러 수도사들의 어떤 전기 같은 그런 믿음의 성인들의 전기를 읽고 나도 나중에 커서 사제가 되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습니다. 특별히 사제 중에서도 그냥 사제가 아니라 그런 광야의 성자들 같은 그런 수도승이 되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스에는 세계에서 지금도 있는 1000년 넘은 수도원들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동경, 갈망이 그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그런 책을 읽었다고 해서 그런 세계에 대한 동경심을 갖지는 않습니다. 사람마다 참 부르심이 다른 것이죠. 저한테도 저의 부르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어제 이제 저녁에 새벽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교회 출근하는 길에 문득 다시 한번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떤 교회를 하고 싶은 걸까? 어떤 교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나는 생각하고 또 바라고 있는가?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참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인생품 큰 실수도 있고 작은 실수도 있지만 실수, 잘못된 선택, 잘못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잘 살고 싶었습니다. 지혜롭게 살고 싶었습니다. 좋은 선택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잘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생을 잘 살 수 있을까 고민해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아마였던 걸 기억하는데 그때 공자가 쓴 논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 논어를 누가 추천도 안 했는데 혼자서 읽기는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논어에 굉장히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라고 말이죠. 하지만 내가 그렇게 저렇게 살겠다고 결단했다고 해서 그런 삶이 나에게 저절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마음에 여러 가지 폭급한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분노라는 마음이 크고 어떤 사람은 짜증이라는 마음이 큽니다. 어떤 사람은 슬픔이라는 마음이 크고 어떤 사람은 사랑이라는 마음이 크지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질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기질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성공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일을 실패하기도 합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점점 더 복잡해진다고 생각했을 때 저는 성경을 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성경은 인생 사용 설명서구나. 우리 각자가 부름받은 이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책이 성경이다 라고 저는 믿고 있고 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가 성경을 잘 알아서 자신의 인생을 잘 살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잘 알고 그에 따라 자신의 인생을 잘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의 공동체, 그것이 제가 꿈꾸는 작은 교회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어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니까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을 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우리가 구할 때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은 바로 저런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비록 그 좋은 일이 지금 내 눈에는 더디어 보이고 내 눈에는 당장 오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고 당신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성경에서 누차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부름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부름받은 삶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기 참 어려운 것은 바로 우리를 둘러싼 상황 때문이죠. 상황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상황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자꾸만 믿음을 꺾이게 만든 일이 벌어지다 보니 우리는 어느샌가 분명히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 똑같은 생활 태도, 똑같은 행동을 보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요. 오늘 본문 혼인잔치의 비유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구절인 9절과 11절 말씀,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자,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은 아무나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길, 구원의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나 아무나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길은 참 어려운 길이기도 하죠. 오늘 설교의 제목 TPO라는 말은 이제 영어의 약어인데 Time, Place, Occasion.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와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옷차림과 예의를 지키는 것을 TPO에 따라 입었다, TPO를 지켰다라고 그렇게 관용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시간, 장소, 상황에 따라 적절한 옷차림과 예의를 갖춘다고 하는 것은 물론 그가 기본적으로 어떤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뜻하기도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상대방에 대한 충분한 배려, 상대방에 대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지요. 내가 결혼식에 갔을 때 상대방을 축하하고 싶다면 굳이 신부와 똑같은 색깔인 흰색 옷을 고르지는 않을 겁니다. 내가 장례식장에 상대방을 정말로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굳이 화려한 옷을 입고 가지는 않을 겁니다. 자, 상황에 맞는 옷차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마음가짐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대한 내 마음 가운데 감사와 혹은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나의 옷차림, 즉 겉으로 드러나는 행실에 대해서 주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그런 부르심에 대한 소명이 희미하거나 혹은 그 부르심의 강도보다 저 바깥에서 나를 유혹하는 목소리가 더 클 때 우리는 내 마음가짐이 이미 저쪽으로 가버리게 될 것이고, 그때 내 옷차림은 이 복음에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옷차림이 되겠죠. 이 이야기를 이미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오늘 천국 혼인 잔치의 비유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씨를 뿌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씨 뿌리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은 모든 인류에게 도달했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다 말씀이 사실 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더더욱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받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죠. 모든 민족에게, 모든 나라에 복음이 전해졌고 또 전해지고 있으나 그것을 받고 그 말씀을 받아 기쁨의 삶을 사는 사람은 소수라는 겁니다. 저는 가끔씩 절반쯤은 우스갯소리고 또 절반쯤은 진지하지만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의인 14만 4천 명, 이게 원래 12 곱하기 12 해가지고 완전수 해서 14만 4천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이다라는 것을 숫자로서 상징화한 것인데, 이게 그냥 상징적인 숫자가 아니라 진짜 14만 4천 명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 옷을 입고 그 옷에 때를 묻힐지언정 주일마다 이걸 세탁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참회 회개이기도 하면서 세탁해서 또다시 입고 세탁해서 또다시 입고, 이 일들을 계속할 수 있는 믿음의 끈기가 있는가, 인내가 있는가, 그리고 이 끝에 있는 소망이 진짜 나에게 있는가. 이런 것이 없으면 우리는 설령 내가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 옷을 나에게 주셨어요, 의로운 자의 옷을. 그런데 이 옷 안 입고 저쪽에 내팽개쳐 놓거나 혹은 에이 낡았네 안 입어 하고 던져버리거나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많은 사람, 아니 모든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 가운데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매우 적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지급받은 이 거룩한 의인의 옷을 잘 지킬 것인가, 아니면 이거 안 입어 치워버릴 것인가. 자, 요한계시록에는 이제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교회 중에 4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4대 교회 사람들 중 일부는 하나님께 주신 이 거룩한 옷을 끝까지 잘 세탁해가지고 잘 다려서 잘 입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흰 옷을 입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이기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오늘 우리가 지급받은 이 구원의 옷을 흐트러뜨리려고 노력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세상의 함정이, 죄의 유혹이 오늘도 우리가 잘못된 길을 택하도록 소리를 지르고 있겠습니까? 혹은 내 마음에서 때로는 불끈불끈 솟아오르는 여러 가지 폭급한 마음들이
지금까지 쌓아온 삶의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일 때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가슴 속에 가끔씩 욱욱하는 그런 분노와 화가 확 올라와서 그냥 눈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엎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왜 안 들겠습니까? 자, 그렇게 우리가 지급받은, 하나님께 받았던 이 거룩한 흰 옷을 더럽게 만드는 수많은 사건들이 어제도 일어났고요, 오늘도 일어날 것이며, 안타깝지만 내일도 분명히 그런 일들은 일어날 겁니다. 자,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마다 그 유혹, 이거 다 때려쳐, 그만해, 이거 계속해서 뭐해? 라는 마음이 들 때마다 아니야, 내가 받은 구원을 끝까지 지켜야 돼, 끝내 이겨야 돼. 그 뒤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길에 대해서 인정해 주실 것이며, 때로는 실수가 있었고 잘못이 있었지만 이것조차도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을 반드시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실수는 있으나 실패는 없습니다. 잘못은 있으나 영벌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하나님께서 그 길을 택하고자, 그리고 끝없이 그 길을 걸어가고자 노력하고 애쓰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입어야 할 믿음의 옷을 끝까지 잘 챙기시고, 이 땅 떠나가는 그 순간까지 그 옷을 잘 갖고서 입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입을 믿음의 옷에 대한 결단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잔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음의 흰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 흰 옷이 세상 살면서 더러워지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더러워질 겁니다. 그러나 설령 더러워졌다고 해도 그것을 찢어버리지 마십시오. 그 옷은 주일날 그리고 날마다 내가 회개하며 다시 빨아서 입으면 됩니다. 그 옷을 내가 내 손으로 완전히 버리기 전까지 그 옷은 항상 내 곁에 있으니, 부름받은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거룩한 옷을 입고, 때로는 죄의 구정물이 튄다 하더라도 다시 그것을 쓱 닦아내서, 하나님, 제가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이 자리 지켰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예비된 상을 받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분명히 부름받은 사람들이지만 수많은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인생의 함정에 빠져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옷이 다 더러워지고 말았습니다. 여기저기 찢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내가 지급받은 이 의인의 옷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또한 찢어진 것들을 보수하여 주셔서 내가 받은 이 은혜의 상을 끝까지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땅의 수많은 일들은 우리가 부름받은 이 구원의 역사를 부인하게 만들고 부정하게 만들고 이것을 가치 없는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의 마음이 곤비치 않게 하시고 낙심치 않게 하시고, 삶에 대한 새로운 소망으로 날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온 것 같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벌써 10월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이 마지막 주간이 지난 이후에 이제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하오니, 주님께서 다니엘 기도회 20일의 저녁 기도회 시간 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사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새 소망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주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옷을 입고 살 수 있도록, 때로는 옷을 벗고 싶어도 끝까지 인내하고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의 새 힘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